25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깜짝 놀래라. 자, 25시라는 말 자체가 없죠. 뭐 옛날에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뭐 25시, 24시간 안에 숨겨진 한 시간을 찾아라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 이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발견하고 누려야 될 비밀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에서 이거 본 적 있죠?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절대 불가능이 뭘까요? 바로 납니다. 전에 이제 사사기서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와닿았거든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 그럼 당연히 모르는 게,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게 세상의 지식 중에 극히 일부분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모르는 것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경험해 본 게 많아요, 안 해본 게 많아요? 대부분 경험 안 했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나를 믿고 살아가? 그리고 우리가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작은 습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하나 들어와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전에 이제 제 그 사역하는 렘넌트 하나가 오더니 짝사랑에 빠진 거지.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싫어한대. 고통스럽잖아. 자존심 상한데. 근데 미치겠대. 계속 좋다고. 우리 감정 자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한날은 어떤 여자 렘넌트가 계속 울고 계속 울어. 진짜 그날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임서 처음 왔었을 때인가? 임서 처음 왔을 때 언약의 여정을 할 때였는데, 언약의 여정 같은 배우끼리 여자애가 남자를 좋아한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무슨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무슨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감동이 안 돼. 나는 메말랐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 근데 하필 그날 제가 고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늦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시간을 1시간을 잘못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나는 너무 여유로웠는데 갑자기 시간을 딱 봤는데, 나는 금천구 미션홈에 있는데 숙명여고잖아요, 교회가. 근데 한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내가 알았던 거야. 1시간을 착각하고 있다는 걸. 근데 하필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여자애가 그 남자한테 마지막으로 고백했는데 그 남자가 거절한 날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제 옆에 차에 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 나는 막 정신이 나갔어. 괜찮다 하면서 신호위반 막 하고, 예배 가야 된다 그만 울어라고 했다고 괜찮다고 걔 더 울고 뭐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도 얘기했지. 니 나한테 왜 그러냐고. 둘 다 완전 혼란 속에서 다 도대체. 내가 그때 김동원 목사님께 이제 그때 모실 텐데, 김동원 목사님께 내가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늦습니다, 목사님 대신 설교해 주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목사님 너무 따뜻하게 우리 렘넌트한테 광고해 주셨거든요. 우리 김명렬 전사가 지금 늦게 오고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잊지 못해요 그날을. 옆에 울고 난 정신 나가고 막 도착했는데 합심기도했는데 애들 나보고 웃기 시작하더라고. 어쨌든 그랬었는데 뭐야?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알겠죠? 그 아이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쉽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소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 자, 그렇다면 기억할 게 뭡니까? 절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저마다 똑같이 살아가요.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학교 친구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이유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이 고등학교가 똑같이 대학가, 근데 저마다 보이지 않는 삶의 방향이 있다고요. 목사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비행기 탔는데 아줌마가 진짜 똥방구 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냄새 맡고 일어나가지고 막 비행기 딱 타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 게, 야, 미국 참 사람들 많이 가네. 뭐 때문에 갈까? 근데 내가 너무 감사했던 게, 나는 모든 사람이 미국에 계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렘넌트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해요. 뭘? 삶의 방향, 목적을 더 이상 이 편에 서 있지 말라고. 소망 없다고. 알겠어요? 어디 딱 서야 돼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에 딱 방향 맞추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한 번 부른 인생,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흔들림 없이 절대 불가능한 나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가 잘났으면 잘난 거 믿고 부족하면 부족한 거에 매여 살아가요. 그러지 말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딱 소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뭐냐?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올무를 끊는 최고의 결단이 뭐냐? 올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에 올인할 때 하나님이 옳지인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고백해요. 왜 공부하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것이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24시에 모든 순간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 여러분, 24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죠. 쉽게 얘기하면 현실이고 일상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전부죠. 지난주 24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끝없는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죠? 한계가 무엇입니까? 렘넌트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나는 늘, 내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사역할 때마다 얘기하면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잘 지냈니? 그러면 다들 잘 지냈어요. 특별한 일 없었어? 그러면 똑같이 한 게, 뭐 특별한 일 어디 있겠어요? 일상인데요. 우리는 반복되는 하루를 계속 만난다니까. 얘기했잖아요. 25시는 물리적인 시간이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고 해요. 24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복음의 능력이 내 24시를 움직이는 것을 25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오늘의 주인 되셔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첫 번째 뭐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24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요? 내 모든 순간을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알겠습니까?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꿈을 꿉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복음을 담아두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신다니까. 목사님, 일본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일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 제 아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진짜 막 파송되고 막 파이팅 딱 하고 막 우상숭배 되게 심하고 막 교회 하나도 없고 막 그런데 딱 간 거지. 근데 문제가 갔더니 너무 심한 거죠. 영적으로 너무 심한 거예요, 흑암이. 그래가지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데 막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흑암이 느껴져가지고 무서워서 기도도 멈췄대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요거는 경험 안 해보, 대부분 렘넌트 안 해봤을 건데, 뭐 중직자님, 사역자들은 경험해 보시는데,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흑암이랑 싸우는 영적 그
그게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나도 한 번 그게 느껴지는데 무서워서 기도 멈췄다니까. 그래서 너무 자존심 싸우고 그 다음에 한번 싸우고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끄떡 없지. 그런데 한 번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흑암의 우상이 막 느껴져가지고 무서워서 기도 멈추고. 생각해봐요. 선교사가 갔는데 기도를 못해 무서워서. 두 번째, 용기 내서 처음으로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일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대한 너무 반한 감정이 심한 일본인이라.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싫어하는데 교회를 싫어하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을 만난 거지.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그 동네가 두부로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두부를 가장 잘 만드는 장인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저 선교사한테는 우리 두부 안 판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 두부가 너무 먹고 싶었대. 심지어 핍박 속에서 두부도 사 먹지 못해. 자존심 더 상해 막.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갔더니 현실이 녹록지 않아. 매일 반복되는데 기도도 하기 무서워. 심지어 핍박을 받았는데 두부 파는 사람이 두부 핍박을 했는데 두부가 먹고 싶어. 근데 먹지도 못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원망하고 막 한국 돌아가고 싶고 막 그러다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했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본인이 결단해놓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힘들 때 그때 갑자기 선교사님이 새벽에 너무 지쳐서 도대체 이 현실을 이 오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벗어나고 싶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막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고 뭐 어둡다 이 땅이 어둡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이 양심에서 깨닫게 하신 거지. 뭐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난다. 그 땅의 어둠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바라봐라. 선교사님 펑펑 울었대.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땅의 어두움에 집중한다고 정작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살잖아. 에?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세상 소리 다 듣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생명의 빛되는 복음 안 보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게 있다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복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을 위하여 뭘요? 24시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도전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전하라고. 괜찮아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과에 매여 살지 마요. 오늘 아침에도 2명이 전화 왔어요. 미나도 전화하고 석병이도 전화하고. 미나는 발레한다, 석병이는 축구 경기 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둘 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했냐? 야, 꼭 기억해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도전하는 그 시작이 아름다운 거야. 결과에 매여 살지 말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네가 축구하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야. 네가 발레를 하지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이야.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거라고.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하고 도전하는.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죠. 중요하지 않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나한테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위하여 이것 가지고 뭘 바꿔야 돼요?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나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 복음을 위해서 딱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늘 내가 판단하던 내 수준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났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사건을 딱 만나서 이 사건에 그냥 내가 하던 내 수준과 그릇대로 반응하지 말고 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한번 책 사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철로 육정 다음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나 많이 팔렸다는 기독교 책 중에.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르는 것 천지라. 그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순간을, 내 삶을, 내 문제를, 내 사건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어떤 사람은 문제에 빠져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에 매여서 인생을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더 깊은 복음서로 들어갑니다. 어떤 길에 설 겁니까? 렘넌트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주인이라면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간에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에 잠시 다녀왔거든요. 하필 담임 목사님, 황상렬 목사님 차를 제가 운전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합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김 목사 천천히 가자. 네, 바로 오죠. 진짜 시키대로. 기름이 부족. 예, 기름 바로 들어가고. 절대 순종. 왜냐? 딱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의 뜻대로 딱 걸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딱 원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얘기하면 시선이라는 단어로 하고 싶은데, 찬양 알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맞아요. 삶의 시선을 세상과 사람에 딱 매이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세 번째,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시간표를 주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작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딱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주세요. 어떤 시간표를 주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만난다고. 전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반복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전에 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권사님 간증 들어봤죠? 어떤 권사님이 시집 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시아버지가 뺨을 때렸대요.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자가 아빠한테 뺨 맞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시아버지한테 뺨 맞는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서 시카를 딱 들고 방에 들어오더니 바닥에 딱 꽂더니 예수 믿을래 여기서 죽을래 했다겠대요.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했대요. 내가 죽어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다. 나 예수 믿을 거라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감지고 집 나갔더래. 어떻게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권사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딱 하는 게 뭐예요? 밥 짓잖아. 밥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권사님 뭘 했냐? 밥을 지면서 밥솥 딱 이게 밥 딱 뜸딱 뜨잖아. 그러면 주걱으로 십자가를 걸었대. 밥에다가 기도했대. 이 밥 처먹는 모든 놈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화나. 교회도 못 가고 막 핍박이 심하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맨날 밥 지면서 주부가 밥 하잖아요. 밥 지면서 십자가 걷고 이거 처먹고 예수 믿고 흑암 꺾고 계속했대요. 근데 잘 봐요. 사람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있다니까. 그 권사님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고백대로 그 밥 먹은 처먹은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대요.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학업을 통해 성취돼요. 언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학업에, 실기에, 만남에, 사건에 나타난다고요. 이 능력 믿고 살아야지.
어제 렘넌트 전도학 뭐냐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딱 그거 붙잡고, 이 능력 회복할 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으면 흐름이 여러분에게 와요.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흐름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움직여요? 힘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맞죠? 학교 딱 가. 누가 흐름을 막 움직여 분위기 만들어. 힘 있는 하나가 그 분위기를 막 만들죠.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사실은 현장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뺏는 흐름들이 많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바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아람에 나만 장군이 있어요. 거기 몸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여자아이가 들어간 거지. 근데 집에서 심부름하니까 이 집에 나만 장군, 겉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하지만 문둥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몸종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소개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옛날에 이것 가지고 뮤지컬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나만 장군 아들이랑 몸종이 결혼한다라는 그런 약간 무리한 설정을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냐? 현장의 흐름을 이끄는 힘은 사람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 이 힘으로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선배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나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꿨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어려움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친구를 좀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현장의 친구들의 흐름을 이끄는 사람으로 하나님 딱 세우신 거죠. 전도도 시작되고.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결국 이거 뭐예요? 흐름을 뒤바꿀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딱 나타나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흐름을 이끄는 시간표,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삶에,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고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이것 가지고 결국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딱 하나님 앞에 나눌 말씀인데요. 이것 가진 사람을 뭘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삶을 살아가는 자는 25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삶에서 방향 무엇입니까?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237개 나라 70억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추석 설날 딱 시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요. 잘 봐요. 왜 해외 나갑니까? 나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주를 위하여 237개를 움직이는 사람을. 렘넌트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나가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기준으로 위해 살아가고 내 기준 수준 조금만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날 채우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서밋 타임. 매주 결론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방법이 아니에요. 서밋 타임은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시선을 말하는 거죠. 내 24시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시간을 가지는 렘넌트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밋 타임.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시작됐던 게 뭐냐? 다 밀렸잖아요. 경남 좀 남아있고. 이때 모닥불 기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게 뭐냐? 나라가 재앙을 만났어. 우리의 국력으로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소년들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모닥불 불 피워놓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앙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해달라고. 그게 뭐냐? 청소년 기독교 운동의 시작의 모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청소년 20명이 모여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서밋 타임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두 번째 서밋 타임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24시 전체가 서밋 타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라. 고백 자체를 바꿔버리라니까. 알겠죠? 상처를 딱 받아서 이때 더러운 세상 이러지 말고 하나님 상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서 환경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가정을 내 최고의 발판으로 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험 칠 때 잘 칠 수 있지 못 칠 수 있지. 잘 쳐도 뭐를 위해? 주를 위해. 못 쳐도 뭐를 위해? 주를 위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결과에 매여 살지 말고 뭐에 매여 살아?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사세요. 인생은 성적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 미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미래가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난을 믿으면 가난의 지배 당해요. 상처를 믿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를 만나서 멸망당해요. 사단의 거짓말을 믿죠. 평생 사단의 종으로 질질 끌려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복음 앞에서 삶을 결단한다. 그 복음이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순간을 기도로 모든 순간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밋 타임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길과 걸음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서밋 타임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4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5시의 비밀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나가 아니라 절대 가능한 하나님 언약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알통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